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픈 데 없이 또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그럼 힘차게 사도신경 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풀었던 OX 퀴즈 정답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였죠? 네,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빌립보도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후 성령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막막했던 바울의 일행은 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루디아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쉽게 말하면 그냥 옷장사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루디아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썼나? 루디아가 이제 팔았던 옷들은 다 비싼 옷들이었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루디아는 어디에 썼나요? 네, 맞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업을 돕는 곳에 썼어요. 루디아는 물질을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업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 문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주인은? 이거 정말 아무도 못 맞췄어요. 저번 주에는 어려운 문제를 한 2명 정도가 맞췄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맞춘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은 돈이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 OX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에 관해 물었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물었었죠? 1번 예배, 2번 남편. 2번 문제. 자, 예배란 무엇인가? 전도사님이 예배란 무엇인지 마지막 저번 시간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어느 성에 잠시 머무르셨나?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어느 성에 들렀어요. 그 성이 어디였죠? 네, 4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땡이시니 땡과 땡땡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괄호에 들어갈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영, 말씀, 2번 영, 진리. 하나님은 무엇이니 뭐와 뭐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5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 예배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죠? 네, 여기까지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네,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찬양할 때 무엇을 알게 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의 일화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8,000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지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크로스비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찬양했지요.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크로스비의 일화를 잘 들었죠?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눈을 보게 해준다 하더라도 자신은 눈을 감았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눈 뜨는 걸 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크로스비의 일화를 살펴보면서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전도사님의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늘 성전에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밖에 나가셔서 믿지 않는 할머니들을 전도했어요. 그런 할머니,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보다도 더 좋아했던 할머니는 이제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가장 큰 슬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전도사님에게 늘 불러줬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전도사님은 천국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할머니와 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크로스비의 할머니와 또 전도사님의 할머니의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하죠?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 노래를 흥얼거리죠? 네, 기분이 좋을 때, 또 행복할 때, 이런 즐거운 감정들이 들 때, 생길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곤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언제 찬양을 해야 할까요? 기쁠 때? 행복할 때? 예배 드릴 때? 네, 이때만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찬양의 중요성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의 힘이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울, 구약시대의 사울 왕이 악령이 씌었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탈 때, 악기로 찬양을 연주할 때 그 귀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인 다윗의 찬양 시에 보면 찬양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정말 찬양을 좋아했고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고 때로는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만큼 장소에 불문하고 크로스비와 같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찬양 안에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세요.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의 첫 소절은 이래요. 하나님 제겐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이러한 소절로 시작하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노래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도도 기도지만 찬양 또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곡조가 뭐죠? 네, 멜로디, 음이죠. 음이 있는, 곡조가 있는, 멜로디가 있는 기도를 찬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전도사님이 아까 좋아한다던 그 찬양,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거를 음을 입혀서 그 찬양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그냥 음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신 거죠. 근데 음을 거기에 입힌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으로만 볼 수 없는 거죠. 찬양은 곧 나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찬양이 또 그 기도의 가사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다른 사람, 누군가의 고백인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내가 듣기 좋은 찬양을 몇 곡 선정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고 나는 이런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면 그 찬양을 내 일상 중에 학교 갈 때라든지 집에 있을 때라든지 학원 갈 때라든지 그냥 혼자 있을 때라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속으로 부를 수도 있고 흥얼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각각 정해봐요. 각자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씩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 이상 한 3곡 정도 정해야 이제 돌아가면서 부를 수 있겠죠. 한 곡 마스터하면 또 다른 한 곡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찬양의 의미가 어느 순간 와닿게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진심,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겠죠. 기도가 어렵고 막막한 친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나 선정해서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다. 두 번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명심해서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또 나만의 찬양, 나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선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만의 곡이 생길 수 있도록 바랄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뿐이네죠.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늘 오프라인 예배 때 기도 전에 했던 찬양 있죠. 전도사님은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처럼 나만의 곡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OX 퀴즈 설교 노트 잘 해줘서 고맙고요. 전도사님이 원래 이번 주에 설교 노트를 시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박빙이에요. 그래서 한 주 더 보고 최종 등수를 정해서 송성훈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등수 안에 든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이 갈 거예요. 친구들 열심히 해주시고 한 주간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